오늘 이 말씀의 내용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여러분, 남과 다른 삶을 남과 뭔가 다른 복을 받기를 원하면 또 남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남과 같이 살면 남과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뭔가가 어떤 꿈을 가졌든지 비전을 가졌든지 어떤 것을 이뤄가는 사람은 뭔가가 다른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어받고 또 가업으로 받은 그런 것 외에 뭔가 이루는 사람들은 남다른 뭐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 그 대표적인 선수 가운데 그 최민정이라고 하는 선수는 원래 이번에 금메달을 한 4개 정도 따야 정상이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번은 또 넘어지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금메달을 또 반칙으로 하고 해서 2개 했죠. 2개 단 개주하고 자기 개인 금메달하고. 그런데 그 선수가 금메달 따는 것에 대해서 동료들도 그렇고 감독들도 그렇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남과 다르기 때문에. 남과 다른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훈련량을 소화하고 나서 또 나중에 개인 훈련을 또 하고, 그러니까 남이 하지 않는 어떤 노력, 또 한 사람은 나이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30대인데 이승훈 선수 나이가 많은데도 지금 세계 올림픽을 통하면서 연이어서 메달을 따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는데, 남다른 어떤 자기 관리가 있다 그래요. 남다른 자기 관리. 그런 가운데서 남과 다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뛰어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담아낼 때에 다른 사람이 3, 4을 담아내는 사람, 또 7, 8을 담아내는 사람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또 산술적으로 따지면 100% 하는 사람과 70%, 60% 하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왜 자꾸 이 비유적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나가면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그것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은 불의한 그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고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나는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데도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아서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그것은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는 말은 나의 영혼을 힘들게 한다는 말이에요. 힘들게. 외롭게 하는데 힘들게 하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바로 이 불의한 증인들이 그같이 행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들은 내 영혼을 외롭게 했고 나는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나의 영혼을 외롭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했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뿐이 아니라 삶 속에 큰 에너지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다윗은 불의한 증인들, 바로 그에게 선을 악으로 갚고 그의 영혼을 외롭게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가 회개할 자처럼 회개하고 금식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 불의한 증인들을 위해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악을 선으로 갚는, 선을 악으로 갚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무겁게 받아들이란 말은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하는 가운데 나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자. 나도 다윗이 같이 말씀했듯이 나도 그 같은 사람이 한번 돼보자. 그래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외에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자 보세요.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그리고 내가 굽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머니를 곡함같이. 여러분 엄마가 죽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곡하는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자기 엄마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같은 마음으로 심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형제, 그의 친구와 형제들 위하여 함과 같이, 그리고 오히려 어머니를 곡함같이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들려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불의한 자를, 내가 선을 행하는데 악으로 갚는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병들고 잘못됐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선을 행했는데 나에게 악으로 갚는 사람에게. 이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13절 말씀을 한번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윗에게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성적인 감정과 판단으로 행동하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도 다 해요. 교회 안의 사람들도 이성과 어떤 그 판단으로 행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가 말씀에 이제 그물을 내립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다 하는 그런 또 어떤 응답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응답에 대한 뭐를 얻고자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는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자. 여러분 베드로가 153마리 고기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그릇에 담아내는 건데, 담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정말 다윗이로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긴 설교가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같이 행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도 이같이 행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끔가다 그런 얘기해요. 능력이 없어서 순종을 못한다고 하는데 순종을 해야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지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던지고 38년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할 때에 일어나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서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간곡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제가 지칭하는 게 아니고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요 끼리끼리가 많아요. 끼리끼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이 모이면 다른 사람이 거기 휘잡고 들어갈 틈이 없어.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보이지 않게 자기 보호막이 너무 두터워요. 자기 보호막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가도 자기 보호막이 엄청 두꺼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요.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있잖아요. 나는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져야 돼요.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깨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말씀이 나타나지는 그런 삶. 여러분 오늘 여기 다윗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그들이 누구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는 사람, 불의한 증인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친구와 형제들에게 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위하여 곡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14절 말씀이 가장 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내 어머니를 잃었을 때 어머니를 곡하는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될 우리들이에요. 이렇게 살아드려야 될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들 앞서가시면서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안 하잖아요. 말씀을 듣는데도. 오늘 저녁에 말씀 들은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이렇게 행하라고. 제가 이제 우리 다음 주일날 공동회를 하면서 피택 장로 4분을 뽑는다 그러면서 친소관계, 혈연관계 이런 거 다 어떤 개인적인 관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이런 분이 세워지면 좋겠다. 나하고 관계가 좋고 안 좋고 그거는 그 개선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나하고 아무런 뭐 혈연이나 어떤 지연이나 어떤 뭐 친소 관계가 다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친하고 안 친하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거기다 우리가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대로
오히려 불의한 증인들, 손을 악으로 갚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병들었을 때, 여기 병들었다는 말은 육체적 질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징적인 어떤 나타나는 표현적인 표현이지만,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그들이 실패했을 때에, 그들이 넘어졌을 때에, 그들이 뭔가 어떤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그 이야기예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여러분 육체적으로 병들면 힘들잖아요. 병들었을 때. 저 얼마 전에 포항에 이제 그 목사님들 목회 연구 모임에 세미나 이렇게 해서 모여서 갔다가 그 영덕 강구항에 가서 뭘 먹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늘 집에서 그래서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지. 그래서 몸이 아파도 먹는 거를 싫어해 본 적이 없어요. 감기가 걸려서 막 열이 나고 해도 먹는 거는 잘 먹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한 2, 3일 아플 때 음식이 쳐다보기도 싫고 냄새도 싫고, 저는 처음으로 그걸 겪어봤어요. 처음으로. 그걸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는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지, 뭐 음식 앞에서 아프다가 안 먹냐고 그랬는데, 제가 요번에 그걸 딱 겪고 나면서 이제는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식당에 갔는데 옆에서 먹는데 먹고 싶은 생각은 턱을만 것도 없고 냄새조차 싫은 거예요. 굶은데도 배가 안 고파요. 안 먹는 게 편하니까. 막 냄새도 맡기 싫고. 저는 처음으로 그걸 경험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소리 하지 말아야지. 우리 식구들이 누가 아프든지 막 그러면 먹으라 그래서 뭐 밥맛이 없는데 그럼 입맛으로 먹고, 입맛이 밥맛으로 먹고 막 그랬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막 냄새도 맡기 싫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자들이 입덧할 때 이렇게 하는 건가, 나 입덧을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막 냄새조차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의 내용, 나의 대적자, 선을 행하는데 악을 갚는 자, 불의한 증인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그 어려움을 면하게 해달라고 울었다고 말입니다. 어머니를 위해 곡한 것 같이.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데 뭐 그냥 같이 붙들고 우는 게 아니라, 원수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까지 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그 14절에 어머니를 위하여 곡함같이 하였다. 엎드려. 여러분, 오늘 그 14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내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그들을 위해서 슬퍼했대요. 누구를 위해서? 원수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했다 그랬어요. 엎드려 슬퍼하기를, 곡하기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처럼. 이게 오늘 성경이고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우리가 뭐 세상에 원수가 있겠어, 대적자가 있겠어. 그러나 뭔가 좀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로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럴 때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내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슬퍼했다는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그같이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투표할 때나 또 누가 그때에도 친소관계, 혈연관계, 뭐 내가 뭐 이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표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대적자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렇지 잘 될 줄 있냐 네가, 예를 들어서 고소하다, 우리 말 가운데 그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남의 불행이 내가 엎드려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위하여 곡함같이 했다. 얼마나 간절하게 슬퍼하고 기도해 줬으면, 누가? 원수가, 선을 악으로 갚는 그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못 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못 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다윗이 이렇게 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행한 믿음의 삶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담겨지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가지시고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약하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능력을 주신다. 순종하려고 할 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좀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가다가 내가 나를 칭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참 내가 나에게 참 대견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조금씩은 있어야 돼요. 일부러 뭐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참 내가 나를 봐도 대견하다. 한 번은 이제 2층에서 이제 그 거울이 책상은 저 안에 있고 거울은 옷 있는 데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옷을 입다가 그랬어요. 뭔가 어떤 일을 좀 겪고 하는 가운데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잘했다. 정말 잘한 거야. 그거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금방 계신 분 어디 갔냐요. 제가 누구하고 대화하는 줄 알고 그래서 들어오시더니 아니 혼자 계셨어요. 그러길래 이 들켰구나. 그랬어요. 그래 혼자 이제 있었는데 제가 저를 보고 거울을 보고 너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면서 너 정말 대단하다 그랬더니 누가 가지고 같이 사람인 줄 알고 안 들어오다가 나중에 똑똑 들어오세요. 그때 들어오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책상 밑에 숨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제가 혼자서 중얼거린 거예요. 누굴 보고? 나를 보고.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칭찬할 수 있는 그 시간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어떨 땐 내가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이 바보야 그것도 하나 못 참았냐 그것도 하나 안 되더냐. 저는 가끔 가다가 남들이 보면 조금 잘 볼 일도 별로 없지만 혼자서 잘 중얼거려요. 어떨 땐 집에서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지금 뭐라고 누구하고 뭔 얘기한 거냐 어디다 전화한 거냐 물어봐요. 어디다 전화한 게 아니라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고 너 등신같이 그것도 못 참냐 그것도 못하냐 이 바보야. 그리고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어떨 땐 권면도 하고 네 한번 힘내봐 잘해봐. 그러다가 보면 좀 재미나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져요. 그 응어리가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너무 잘 돼요. 마음이 편안하고. 근데 그 엉어리를 풀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서도 속이 상하고 기도하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고 마음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 칭찬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뭐 남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것 같고 하지만 남들이 보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찬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가사가 내게 막 은혜가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꾸짖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설교하다가 보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두 번째고 설교하다가 내가 막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가서 어떨 때는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너 오늘 설교 잘했어. 정말로 잘했어. 내가 은혜 받았잖아 너 때문에. 이제 저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누굴 보고?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고 너 오늘 설교 너무 잘했어.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 받았어. 그러다 보면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어떨 때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은혜도 받지 못하고 너 오늘 왜 설교를 그따구로 했냐? 어? 은혜도 못 끼치는 설교를 설교라고 했냐? 막 그러고 나면 그 응어리졌던 것, 힘들었던 것도 또 다 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냥 이 마음속으로만 뭔가 이렇게 자꾸 참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떨 때에는 혼자 계시지 않은 혼자 있을 때 거울 속에는 자신을 보고 막 야단도 치고 꾸짖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하다 혼자서 원맨쇼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우리 심령이 평안해져요. 평안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오늘 다윗처럼 정말 이 다윗이 오늘 내용을 보면 진심이에요. 진심. 거짓도 없고 꾸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 선을 악으로 갚는 대적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얼마나 진솔한 내용입니까? 내가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고 그리고 내가 엎드려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했다. 너무나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말씀을 찾는 가운데 여기 13절 말씀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한 절 가지고. 그러나 전후 앞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좀 준비하고 책을 딱 덮고 그래서 야, 다윗 당신은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예? 멋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당신처럼 멋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책을 덮어놓고 혼자서 그랬어요. 하나님, 다윗은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다윗 당신은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시편 35편 11절 14절 말씀이 아니라 이 멋있는 다윗처럼 나도 멋있게 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도 다윗처럼 정말 당신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이렇게 멋있게 예수님 나도 좀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 스스로도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한번 멋있게 믿어보고 멋있게 살아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낙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신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